출첵합회 성도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올해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일가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오늘 기억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OX 퀴즈를 내보겠는데요. 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100% 신뢰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5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네.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나요?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지만은 네. 결국 곁길로 나가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신뢰는 100%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럼 늘 그 신뢰를 깨네요, 우리가. X여야 될 것 같네요.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없죠. 대부분의 죄인들이라 100%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스로 어느 정도 또 믿음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상 100% 신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를 무엇을 믿고 100%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교과는 제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과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분의 일들을 관리하도록 맡기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신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신뢰의 어떤 표징이 되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면 재물을 맡기죠. 네. 사실 100% 신뢰하지 못하면 재물을 맡기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하죠. 네, 결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몰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진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처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의 재물을 저희 처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아니, 그리고 가족끼리 결혼식을 하면 네. 그 부조금을 누가 받습니까? 가족이 받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 형제한테 줍니다. 저는 예전에 김동훈 목사님 아들 결혼식 김준환 하는데 목사 네. 결혼할 때 제가 축의금을 신뢰를 많이 받고 있네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야, 이유 대단합니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신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실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이라면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데 단순히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줄까요? 아니면 능력이 있으면 물려줄까요? 능력이 있어야지 물려줄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주주들의 가치를 잘 환원해 줄 수 있고 기업을 잘 키워나가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네. 그렇습니까? 네. 결국 저는 그래요. 물론 저희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결국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실 대부분 물려주는 게 일반적인 좀 정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회사들이 많이 어려워지고 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벌, 또 특별히 이제 세습 때문에 이제 예, 그렇죠. 굉장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상속해 주는데 자녀가 충분히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또 좀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그러나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럼 교과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자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돈을 벌고 저축하고 공과금을 내고 예산을 짜고 안식 아침에 11금을 포함한 각종 헌금을 내는 것과 같은 관리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졌다. 예, 그렇죠. 교회가 그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맡는 사람들이고요.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일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가 이 모양인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 네. 이런 생각들로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도 이제 교회와 연합하고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1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 여기서는 이제 또 질문을 또 드리겠는데요. 네. 예, 부모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꾸시겠습니까? 만약에 부자 부모가 있고, 여러분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부잣집 부모로 여러분이 부모를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모를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이게 사실 부모님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없고요. 네. 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쵸. 생각을 네. 해본 적은 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집안에서. 예. 네. 그러니까 여기 부모를 바꿀 수 있다. 예. 이게 부모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저는 예. 사실 사춘기 때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우린 부모님이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네. 그래서 같은 맥락이네요. 네. 돈 걱정 안 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춘기 때는 했던 것 같아요. 부모는 바꾸지 않지만 부모님이 부자였으면 네, 좋겠다. 부모님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유학을 많이 갔는데 저도 유학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정은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서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침대에서 이렇게 좀 슬퍼하면서 어릴 때 고민이 많았네요. 네, 저도 미국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다른 집에 비해서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부모를 바꾸는 것,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바꾸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과에는 그 부모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시며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다. 우리가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가족이 되셨다. 하늘 가족과 땅의 가족은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재가 그냥 허무하거나 무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족으로서 어떤 하늘의 가치, 겸손, 사랑, 믿음,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차갑고 무정한 자연 법칙의 산물이라는 주장과 달리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다고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주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묘사한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네. 그래서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재물만 섞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마음, 행동, 패턴, 모든 삶의 목적까지 다 이렇게 섞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순히 부모만 바꾸고 단순히 부자가 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좋은 포지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지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물질적인 것에 예. 있었음에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사랑, 이 가족의 사랑보다도 이 예. 물질에 제 마음이 더 가 있었던 것에 좀 반성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다 상속을 받지만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것도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교과에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오레소지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편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물을 드리고 또 헌금을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공적도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성경 말씀과 또 성경에 나온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또 부지런히 그리고 그것들 정직하게 일해서 모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모았든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얻었든지 간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아무 우리가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실 어떤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었지만 입양을 가면 그 집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잖아요. 물론 그 아버지 부모님의 것이지만 그 부모님께 속했으므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상이 이번 전체 교과에 흐르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화요소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에게 허락된 것이 뭔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입양을 갔는데 그 입양자의 아들에게 무엇이 허락될 수 있는가? 네. 예.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허락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제약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제약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부모가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해보자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부자인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굉장히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거 다 물려주고 주고 가는 게 물론 제가 지금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뭐 그거는 그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할 자기들의 몫인 것 같고요. 부모로서의 몫은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또 뭐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재물보다는 기회를 물려주고 싶어요. 기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공부하고 싶고 뭔가 더 도전하고 싶을 때 사실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그게 참 힘들거든요. 예. 근데 재정 그 자체를 물려주는 건 결국엔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가치 없이 사용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출, 재정을 잘 사용할 능력을 갖출 기회들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30까지만 이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엔 안 해줄 거예요. 그 재산은 어떻게 알고 다 하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물려준다는 것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품성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교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평안과 매일의 삶의 영적 은혜와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 읽어주세요. 구원은 가장 기초가 되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선물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다른 어떤 것들도 결국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건 우리는 결국 죽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도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선물을 잘 간직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 모든 생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네. 가장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교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받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이제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맡기신 거죠. 근데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생각보다 많고 크고 또한 책임감 있는 것들입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기업의 후계자로 지목되어서 갑자기 삼성기업을 지금 당장 물려받는다면 네.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네, 왜냐하면 뭐 삼성 기업의 전반적인 이런 재무나 아니면 미래 미션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못하죠. 못하죠. 네. 이사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까지도 가능합니까? 홍보이사 뭐 이런 거. 직원으로만 시켜줘도. 그렇죠. 직원, 과장, 네. 대리, 과장,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장 쭉쭉 올라가서 네. 그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알면서 큰 책임감을 느껴가면서 그래야지 이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조사심판의 기간이고 뭐 대속죄일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상속받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을까. 부담스럽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청지기 사역을 주신 것은 나중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후계자 양성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그래서 여기 이제 책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네. 책임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제 율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를 내겠는데요. 네.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의 조건입니까? OX인가요? 예, 오역습니다. 이게 OX로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왜냐하면 네. 그것을 네. 생각해보고 좀 확실하게 조금 네. 구분 지어보려고 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대답한다, yes, no로 이렇게 대답한다면 저는 no인 것 같습니다. 노인 것 같습니까? 아하, 참 어려운데 사실은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양쪽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을 할 때도 언약을 할 때도 이 짐승을 이렇게 쪼개놓고 이제 불가한 대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양쪽에 행해야 될 일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조건이 아닐까. 예, 그렇죠. 저는 O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O도 맞고 X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때 에덴 동산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치리할지,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축복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갈 수 있을지 그 법칙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생명으로 가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므로 결과적으로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제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건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네. 이 교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율법을 지킨다, 계명에 순종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 특히 넷째 계명을 율법주의로 여긴다. 예, 그렇죠. 그들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율법은 또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죠. 네. 예. 율법을 지킴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예. 개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한 가지 개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혼자 거룩해지겠다. 혼자 거룩한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결코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율법은 항상 둘 이상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도 없는 곳을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마음대로 가도 되죠.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중앙선을 넘든 뒤로 백하든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그 핵심에 보면 하나님 가족의 구성의 책임,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인데요.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가정에서 우리가 엄마가 하는 일이 있고 아빠가 하는 일이 있고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서로 도와가면서 한 가족이 이루어지듯이, 맞습니다. 만들어가듯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닌 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조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 위한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요일 소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은행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이 화폐가 없던 시절. 금과 은 같은 것이 실제 화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금이 여러분에게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걸 어떻게 재테크를 하시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어떻게요? 일단 금과 땅과 바꿔야죠. 땅을 정심지처럼 풀이 많고 나무가 많은 땅과 네. 금을 바꾸는 게 미래를 위한 아주 좋은 투자다. 저는 뭐 재테크나 이런 것에 이렇게 능하지 못해서요. 네. 그냥 어디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냥 숨겨놨을 것 같아요. 숨겨놨다. 네. 금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자기 네. 밭에다가 네. 보물을 숨겨놨습니다. 전쟁이 나면. 네네. 그래가지고 감춰준 보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면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도 불안한 거예요. 집안 어디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참 놔두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종이 화폐의 가치는 실물 화폐가 그리고 자원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땅을 많이 갖는다고 해도
결국 땅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힘세가지고 쫓아내버리고 뺏어버리면 네. 그렇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네. 우리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네. 북쪽 사회주의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렇죠. 모든 사람들 이제 다 뺏겼잖아요. 네, 이제 지주들을 좀 네. 적대시하는 게 공산주의 문화니까 예. 다 뺏어갔죠.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어차피 보물을 뭐 이렇게 쌓아두는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원은 어차피 순환하는 것입니다. 네. 돌고 도는 것이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부자가 되거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신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신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최우선 순위로 두라는 뜻이다. 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맡겨주신 재화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는가?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맡겨진 것은 사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그랬어요. 물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산을 강 이렇게 흘러가지고 결국 바다로 가는데 바다가 그것을 다 갖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로 다 올려보내죠. 그렇죠. 네, 하늘로 다 올려보내서 다시 하늘에서 또다시 비가 내려오고 물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이 원리가 우리의 재물의 원리,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벌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또 나누도록 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다시 돌아오고 이 원리가 이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금요서지에 보시면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투자 상담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투자는 정말로 안전합니다. 이 돈은 구멍이 뚫리지 않은 전대와 같습니다. 하늘 가족으로 아버지의 재물과 하늘의 가치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묵상함으로 교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